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생각한 것처럼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은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친형제들에게까지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지금 그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의 친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미쳤다고, 예수님이 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도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처럼 이 말씀은 다윗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일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형제들에게 배척당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자, 또 하나의 예언이 있는데요, 그것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보시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 말씀 먼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더니 칭찬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무고히 비방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께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막 내어 쫓고 노끈으로 쫓아내고 돈 바꾸는 상을 뒤엎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생각해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9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 시편 69편 9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장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것을 보면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 그저 다윗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알았지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정확한 것이구나. 성경 말씀은 정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구나, 빈틈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 분명해요. 자, 이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또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네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단 말이냐. 또 한 번 예수님을 비방하는,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깨달았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때 그 말씀이 성전을 헐라,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 너희가 성전된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라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언제? 그 당시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는 저 미친 사람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냥 비웃었어요. 정말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라는 사실이.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들을 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고 들어도 모르는데 읽어도 모르는데 하면서 그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지만 심지어 어쩔 때는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이, 마치 이 성전을 헐면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오병이어 5개 보리떡 2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도 5,000명을 먹었다는 것은 뭐 조금씩 떼어서 먹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느냐. 이런 모든 사건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어때요? 그 말씀들이 알아지게 된다, 깨달아지게 된다, 믿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 어쩔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가르치면서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이 말씀을 과연 듣고 이해할 사람이 하나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돼.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언젠가는 이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전해야 돼. 무조건 가르쳐야 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실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게 쉽지 않아요. 열심히 가르친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 하물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언젠가는 깨달아질 날이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전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말할 필요가 없죠. 어쩔 때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 영은 영으로라야 분별이 되는데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영으로 용납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내 영적인 상태에 꼭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지금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 말씀을 깨달을 때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될 때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사모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마치 늘 주사바늘을 가지고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주사를 사용하는 전문가들이지만 언젠가는 그 주사바늘에 자기가 찔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에이즈 환자를 다루는 의사나 간호사가 잘못해서 그 에이즈 감염된 환자에게 사용했던 주사바늘에 자기가 찔려서 자기가 감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여러 번 있었어요. 아무리 주사바늘을 잘 사용한다 할지라도 늘 주사바늘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 주사바늘에 찔릴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때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이 전했으니까 제자들이 잘 이해했겠지. 천만의 말씀이 예수님이 전했을 때도 모른 적, 아까도 말씀드렸죠. 몰랐던 적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도 지금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납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은 살아있는 것, 말씀은 생명인 것 기억하면서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상황에 관계없이 그 말씀이 이해되든지 이해되든지 않든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되다. 왜?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할 때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고 나를 살리고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길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